주님의 이름으로 각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우리 교우들의 인사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서울의 성수동에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국 방문하실 기회 있으면 저희 교회 꼭 들르시고, 또 제 전화번호는 김광태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한국 방문하실 때 지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넣으시거나 그러면 제가 꼭 리플라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교제도 나누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크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어제 그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하고 오후 2시 예배 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제하고 어제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신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변한다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사람이 변해서 생활하는 내 삶의 겉모습, 이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생활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격, 두 번째가 일상. 이거 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격과 일상. 한 번 더 하죠. 인격과 일상. 인격은 속사람의 변화, 그리고 일상은 겉사람의 변화하고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아름다운 쪽으로 변하고 또 삶이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변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길게 너무 생각하실 거 없이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자, 제가 세 개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삶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된 것 같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 그냥 지난 1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저 그렇다, 비슷하다. 2번. 그리고 3번은 1년 전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좀 더 닮도록 변화됐다. 자, 1번, 2번, 3번인데요. 자,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지금 마음에 정하시고, 누구 한 분이 일어서서 한번 숫자를 세시고, 그래서 손을 들게 제가 하게 할 것 같지는 않죠.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사람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 주름도 더 생기고 또 건강도 1년 전, 2년 전 같지 않고 뭐 그런 거야. 신체의 변화야.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과 영혼, 나의 인격과 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낡아진다. 그거는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굳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5, 6년이면 70인데 은퇴하고 또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행성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 마음과 영혼, 정신과 영혼은 갈수록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고 오후 2시 예배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인격과 일상이 변하나,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인격과 일상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야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메인 채널, 제일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 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성도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66권 성경은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합니다. 오늘 지금 설교와 그리고 이따가 2시 예배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제가 좀 더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구원의 흐름, 이거를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장수를 따진다면 한 1180몇 장 정도 되고요. 그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에 따라서 장수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절수로 말하면 3만 절이 넘어갑니다. 66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66권 성경 내용 중에서 유별나게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 내용 흐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빠지면 성경 전체 구원의 이야기, 이 구조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의 기본, 이 구조공학적인 이 구조가 있겠죠. 여기에 천정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들보같이 이런 게 지나가고 또 기둥이 있겠죠. 이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어떤 구조가 있으니까
이 건물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의 구조에서 이 하중을 바치는 제일 중요한 몇 개의 부분이 만일에 망가지거나 그거를 뺀다면 이 건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비슷하게 성경 66권 전체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빼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지요. 그리고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고 4장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내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악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추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당연히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추해지고 악해지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좀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4장 이후로 쭉 읽어가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노아 그 가족 8명 빼고는 싹 전부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도, 계획이 성경 읽다 보면 어렵지 않죠. 죄악에 물든 사람 다 쓸어버리고 그 당시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진 노아 내외 그리고 세 아들 내외 8명만 남겨두어서 그래서 다시금 아름다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홍수 끝나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됐나요? 안 됐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 8명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근데 인류가 계속해서 더 악해집니다. 여기에서 그런 질문이 하나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노아의 홍수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던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건 성경 스토리가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 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런 표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망가진 가장 못된 모습, 가장 악한 모습이 기록된 성경 그 장이 또는 성경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신 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을 떠올리실 거예요. 창세기 19장 그쪽에 가면 있죠. 소돔과 고모라. 그렇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악하게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유황과 불비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정도로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악의 목록, 그거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사람들이 악하게 타락하고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거기에 보면 동성애가 이미 나오고 거기에 보면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온갖 타락의 목록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 인류가 가장 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 그러면 로마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류가 가장 타락한 모습에서 대표적인 곳 딱 한 군데를 꼽으라 그런다면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더 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탑을 높게 쌓자.
그리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필요 없다, 번거롭다, 치워버리고 그냥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아가지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창세기 11장 본문을 해석하자면 인간 신을 만들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그런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치워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를 갖다 놓고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묘사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로마 시대의 죄악의 목록이 더 심각하고 아주 그냥 악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설명으로 따르면 바벨탑 사건, 이게 인류 최악에 타락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갔잖아요. 뭐 바닥까지 다 내려갔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게 진짜로 막장까지 다 간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 아플 때 당장 진통을 시키려면 진통제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근원 치료는 아니죠. 무엇 때문에 통증이 오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통증이 일어나게 하는 그 근원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딱 택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전에 한번 해보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노아. 근데 그때는 노아 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노아 내외 그리고 세 아들 내외 8명이었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아예 딱 한 사람만 찍어서 한 사람을 택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진짜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 자녀, 후손들이 바로 이 신앙을 배워서 자라게 하고 이 집단이 점점 커져서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훈련 딱 한 가지만 시킨다, 철저하게. 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이 민족이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민족,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한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민족을 보고, 아하, 저렇게 살면 복 받는구나. 저렇게 살면 인간이 아름답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면 창조의 주권자로부터 축복을 받는구나. 다른 민족이 이 민족을 보고 배우게.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면서 딱 한 사람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실 것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거를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의 계획이 근본적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는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세상에 내려간다.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도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아까 봉독해 주셨는데,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고 경제력도 대단했고 또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취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단어가 떠나라 이것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내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성취했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대단하게 이루어놨던 경제력, 내가 지금까지 맺고 살았던 모든 대인 관계, 인간 관계들, 사회적 성공들,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비워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절을 한 단어로 비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 텐데 2절을 읽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2절은 참 좋습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2절을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읽으시면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 2절 내용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내외, 내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2절을 낭독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아주 중요하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1절을 제가 비움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했죠. 2절은 나 자신을 비우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 단어로 채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자신을 비운 사람한테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복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복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된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나님이 이 휴대전화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게 복이다, 너한테 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너 자체가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복 자체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게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다 읽을 텐데 이 3절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와 내 가정 가문에 이 3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가 이 3절의 복을 누리면서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의 통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연관되는 내용이 여기저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장 숫자, 절 숫자를 그냥 숫자를 계속 연결하면 1, 2, 3이지요. 창세기 12장 3절.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내릴 건데 언제나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언제나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가문,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3절 말씀을 또 한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산다. 그래서 나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한다고요? 비움. 2절은요? 채움. 3절은 나눔. 자,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이 세 단어가 또 연결이 되는데요. 자, 비움, 채움, 나눔. 논리적으로 아주 연결이 잘 되죠. 그죠? 비워야 거기에 뭔가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채워지는데 점점 더 많이 채워져서 거기를 차고 넘친다. 그러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자, 비움, 채움, 나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걸 제가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일반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어떤 대화를 나눴다? 그게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일반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행간 읽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구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심정이셨고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들었고 어떻게 해서 복이 됐나 그걸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그렇게 한번 묵상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한테까지 찾아오시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유, 하나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진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너한테 해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강조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의 깊게 잘 듣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창조할 때 계획과는 다르게 인간들이 악해졌는데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진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세상을 구원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가 세웠고 그걸 너한테 얘기하려고 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한 인간이 인간답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참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너한테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아유,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아, 이게 진짜 중요하고 내가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한번 싹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너를 내가 찾아온 이유가 진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이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비 질문 몇 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예비 질문을 너한테 해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해줘도 되겠다 싶으면 해주고 예비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걸 들어보고서 아유,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필요 없겠다. 그러면 나 얘기 안 하고 그냥 간다.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들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 세상 천지 만물 다 내가 창조했고 아브라함 너 인간들도 다 내가 창조했다. 너 그거 믿느냐? 하나님 물론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자시고 모든 거 다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 그래. 첫 번째 질문 됐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다. 나는 내가 창조한 세상을 진짜로 사랑한다. 이 세계가 망가지는 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만든 인간,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볼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나는 내가 창조한 세상, 특별히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 너 이거 아느냐? 예, 하나님,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 두 번째 예비 질문까지 잘 대답했다. 자, 세 번째 예비 질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세상 모든 거는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왜?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는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제일 잘한다. 너 이거 인정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거 잘 아시겠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자. 내가 너무나 뜸을 들이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아,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설교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대하다고 여기신 그 본문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마지막 질문이다. 아브라함아, 너에 대해서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 그리고 네가 당연히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내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아껴.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너 이거 인정하냐? 아브라함이 얼른 생각할 때, 나야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런 게 누구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하다가, 예, 하나님,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게 맞지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비 질문을 다 하셨어요. 그래, 예비 질문에 대답 잘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 질문을 4가지 하셨다고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이 예비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던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마지막 질문만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셔요.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지요. 생존의 본능이 있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조바심 내시고 하나님이 더 아끼십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예. 이걸 인정해야, 그래야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자, 4가지 질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다 인정했다고, 대답을 제대로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창조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또 세상 만물 모든 주변 환경을 이롭게 할 수 있어. 이게 사람이란 존재의 행복이고 축복이야. 그 길을 가르쳐주러 왔어. 하나님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 3가지다. 아까 여러분하고 제가 읽은 1절, 2절, 3절이에요. 비움, 채움, 나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간단한데요? 그래, 간단하지. 그런데 이대로 실천하면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아브라함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한번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갔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삶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우리 삶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거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비움, 채움, 나눔.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제가 굳게 믿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이거를 내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붙일 만큼 그런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모세도 있고 신약에 나오면 베드로, 바울도 있고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직접 내려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채우신 그 축복을 넉넉하게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비움, 채움, 나눔은 기독교 신앙의 대원칙이고 근본 원리입니다. 비움을 전통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던 용어로 말하면 회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채움은 바로 하나님의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나눔, 이거는 선교적인 삶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용어로 설명하니까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오시지요. 성도 여러분, 비움, 채움, 나눔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대대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움, 채움, 나눔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귀한 가르침이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사역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2시에 설교할 제목은 이 비움, 채움, 나눔의 원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비움, 채움, 나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음과 같이 핑계대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지영은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언제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지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고 속 시원하게 안 가르쳐줘서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지 목사란 분 그분 책임입니다. 이렇게는 전혀 얘기할 꿈도 꾸지 마세요. 저 오늘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고 곧 마칠 텐데 그런데 저는 오늘 40분 정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요점은 다 전달했어요.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지 목사야 성경 66권 중에서 그토록 중요한 그 말씀을 너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왜 그거 제대로 철저하게 전달 안 했니? 이런 책망을 받을까 제가 두렵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자, 제가 설교에 공적으로 하나님도 지금 들으시고 계실 텐데 다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이제 제 책임은 없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걸 제가 어쩌겠어요. 근데 저야
강사야 집회해서 설교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고, 더 큰 짐은 이제 우리 김광태 목사님한테 있는, 김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지 목사는 5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거, 그리고 40년 목회자로 살아오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친 모든 거에서 진짜로 이게 중심이구나, 이게 심장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하는 거를 전했어요.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꽉 이 말씀 붙드시고 복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 비움, 채움, 나눔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여정 걸어가며 비움, 채움, 나눔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살게 하시고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50년, 햇수로 50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또 40년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신학도 공부하고 후학들도 가르치면서 66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 길지 않은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 가르침이 이 귀한 분들의 인생 여정 가문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새로 세우신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 이 교회가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이 귀한 말씀 비움, 채움, 나눔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고 작동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